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다들 또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또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또 내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시고 이번에 아마 정교요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여름 기간 동안에 좀 절전 위해서도 힘써 주시고, 절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방에 이제 좀 미자립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교요금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좀 100만 원 부담하고, 또 장로님, 저희 9월 지방에 장로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그 장로님들 한 분 좀 말씀드렸는데, 또 단톡방을 통해서 바로 오늘 또 송금해 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또 어쨌든 다들 교회 가운데서 좀 힘든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또 이제 또 비전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향해서 다들 좀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교회 정도 좀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도 또 담임자가 또 감리사 직을 맡고 있으니까 주변 교회들 향해서도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 교회마다 생각보다 좀 미자립 교회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에서 좀 기도할 때마다 지방의 교회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실 거죠? 예. 뭐 반응이 좀 쌓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나 해서 그냥.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을 또 해석하고 또 질문하고 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1대1로 부딪히면서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나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항상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죠. 믿고 있는 분량만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행동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의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과 내 관점, 내가 중심돼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여정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그 증명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스스로 부딪히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께서 길을 비춰주시는 대로, 또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동일한 곳을 때로는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삶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은 다들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꾸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동네 지나가는 사람은 다 걱정 없이 보여요. 지나가는데 앞 사람이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해 보이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도 알 정도면은. 근데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주위 둘러보면은 다들 기도 제목들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돌아볼 때마다 이제 주변에 있어서 뭐 만나는 분들은 전 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신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친구가 콜라 중독이 됐어. 콜라 중독.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씩 할 수 없잖아요. 콜라를 마신 것 같아. 중독이 돼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 감리교에서 받았는데 미국 감리교와 한국 감리교가 미국에서 받으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은 들어와 살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문화와 풍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하면 된대요. 설교 준비 시간, 예배 시간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합해서 기록을 하나 봐요. 그래서 40시간 딱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시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안 가도 돼.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 왜? 40시간 채웠으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40시간. 그것도 설교 준비까지 40시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한 달 휴가 보장. 심지어 연봉이 1억 2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그 정서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의회나 시가 뭐 작은 의회도 있고 하니까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뭐 상원이나 하원도 지금 보면 이제 시작했을 때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제 오니까 이제 여기서 사택이 교회에 있어요. 그 차가 없으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물어보고 막. 이제 이런 분위기, 교회가 좀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택이 심지어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잘 그래도 이기고 또 나아가는 모습들을 좀 잠깐 나눔을 했었는데 다들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있으라면은 있고 또 가라면 가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그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화의 파트너, 상대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초청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간구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하면은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반응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씨름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몰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근심 걱정하고 계속해서 그 걱정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요 결국 우리 자신의 손해예요. 영적으로 손상되고, 영적으로 손상되면 이제 그 몸으로도 이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이제 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동일한 얘기를 3번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이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그냥 말씀 아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말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연일까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연일까? 김평생 목사님이 이제 영광 가셨잖아요. 근데 교인들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좀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새벽 7시에 사모님 얘기는 아침 7시에 이제 누가 1,000만 원을 차량원금을 한 거예요. 그랬대요, 그 동네가. 네, 차량원금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월요일 날 영광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승용차가 있거든요, 목사님 차가. 근데 고속도로 타니까 엔진에 불이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 엔진에 불 들어오면 그냥 멈출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도 4시간을 달려가지고 인천에 왔는데 차가 멈췄어. 네. 아웃된 거예요, 차가. 네, 바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차가 바로 아웃된 거죠.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럼 이것을 뭐 그냥 때렸으니까 그냥 차가 섰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래도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이 좀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외부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차량점검을 하고 또 차가 이제 구입된 이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일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끊임없이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거기만 바라보다 보면요, 오히려 그 문제에 잠식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으면은 항암 치료하는 건 이제 어떤 그 화학적인 거, 방사선을 통해서 암 크기를 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계속해서 집중하면요,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키워요. 키우고 또 키워. 어느 순간 너무 커져 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아니면 문제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제 몸으로 나타나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고,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대부분 말씀하고 이제 성경은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비전교회 보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기도를 못하고, 기도 못하니까 더 힘들어지고, 이거 약순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니, 주를 향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그냥 해봤는데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기도도 좀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을 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성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어떤 사람이 두드립니까? 주님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두드려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지금도 제3세계,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보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믿음의 영역이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거예요. 오직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 하나님 주실 줄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래 고난 좀 더 당해봐라,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데, 집에서 애들이 뭐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부모가 사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모님한테 사달랜다고 먹을 걸 다 사주면 안 된다. 첫 번째,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화학물질,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 이제 20대부터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안 좋은 것을 먹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장하면서 결핍을 느껴보지 못하면 성장 이후 어떤 결핍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무 옛날 얘기하나? 결핍이 모르는 시대, 그 세대 가운데서 나중에 있어서 부모가 다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고난도 당해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핍, 우리도 결핍을 느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고 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 성장 이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부모가 어렸을 때 다 해주다 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해서 가장 문제는, 회사에 입사해서의 가장 문제는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전도사님들도 와서 교회에서 교회 네 눈치 주면 못 견뎌. 못 있겠는데요. 이제 다 이제 그 수도권에서 점점 더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뭐 1년이면은 정말 신학교 들어간 인원이 적지만은 나와서 목회하겠다고 인원이 훨씬 예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때로는 또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결핍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한 것으로 줄 아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것으로 줄 아시는 분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갖다가 성령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질병에서 치유받고 안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수명이 끝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 정말로 갈급한 문제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는 그게 더 이상 갈급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당장 이 문제 해결하려면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그러니까 만능 열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해결하시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고 듣고 나아가는 것. 사람이 얼마나 상처도 잘 받고 연약합니까? 말 한마디에 또 연약하고 또 상처받고 원망하고 다툼과 불평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역력,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축복과 은혜의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결핍과 상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은 성령으로서 우리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분께 설악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요. 무엇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정말 헛된 일이었었는데, 관계 가운데 근심 걱정했던 것이 헛된 일이고, 보여지고 들려졌던 것 가운데서 근심 걱정했던 거 이거 안 해도 됐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고 막 눌려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도 주의 은혜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구하고자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로는 우연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나, 때로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과 후회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전능하신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최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우연으로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우연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과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지만이 기도 생활도 승리하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도 살아가고 예배 생활도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건조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이 신앙의 영역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가 없어요.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무엇이든지 쉽게,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들? 구하는 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갈급함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론 주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를 알아서 튀어 올라서 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걷어 올리게 하는 그 수고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한 발짝고 믿음의 행동인 거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구하고 그 감동 따라서 믿음의 한 발짝 순종하고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겠다라고 아버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새해 먹고 소망함 가운데 달려가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